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거룩 험악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축복 받으세요. 나 때문에 축복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 스토리는 대부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참 다윗처럼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이 그의 일평생 따라다녔습니까? 그가 장인으로부터도 이게 죽임을 위협을 겪고 곳곳을 다니며 동굴에 숨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론 다윗의 잘못을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의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던 아주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윗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인생의 이런 많은 고난, 인생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게 피하는 자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이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 고난의 일생 가운데 경험한 그의 일생 가운데 깨달은 것이 바로 죽게만 피하면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 5편을 읽어보면 이게 아침 찬송시거든요. 이 아침 찬송시라고 하는 이 시에 다윗이 매일 아침마다 맞을 때마다 주변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둘러싸이는 많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시편 5편, 이 아침 찬송시를 부르면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죽게만 피하는 곳에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술로 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임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철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받지요. 이처럼 성도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있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진짜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며 갖게 된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 번역으로 읽으면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기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freely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꺼이, freely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주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즐거이 사랑한단다, 나는 기꺼이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대로가 그냥 좋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필요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즐거이 사랑한단다, 나는 기꺼이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나 자격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이나 값을 치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항상 거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자신과 평화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고 즐거이 너를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언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연약할 때입니다. 경건치 않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꺼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바로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힘이나 소망도 우리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내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때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연약함, 내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freely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때가 어느 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요, 이 땅의 삶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신 것, 바로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 사랑에 대해서 꽝꽝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게 관역을 향해서 쏘면은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벗어난 상태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역을 벗어난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표현대로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되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이 부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 그 장면들을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멸절시켰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의 그 가정으로 인해서 또한 노아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 동물들을 그 암수 정한 것은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인 것입니다. 이 땅이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 순간에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하고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의 열차에 구원의 방주에 나 때문에 들여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받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상 어떤 것보다 기뻐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읽을 때와는 다르게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으로 아침마다 큐티할 때 우리가 늘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심령을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심령을 움직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때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그 말씀들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가 꽂혔을 때 내 영혼을 흔드는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잠잠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러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의롭냐, 내가 지금 얼마나 의롭지 않느냐,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한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안아주시고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이렇게 휘저을 때 우리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 발걸음을 내디뎠던 성도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저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못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죽었던 나의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이제는 나의 시선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내가 나의 직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다 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불렀듯이, 즉 예수의 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몸을 닿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심령이 죽어갈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닿기만 하면은 나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모든 병들이 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서 위대한 간증자,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의 자랑스러운 그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에서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일터에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때가 또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진 때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메섹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추격해가는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셨을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9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울이 주님을 박해하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의 일생이 변화되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일평생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순교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숙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성도처럼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자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특별한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를 이동했나요? 내 마음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지키시는 아주 커다란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 자리에 멈추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은 그런 차원의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좋다가도 어쩔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별 필요가 없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졌어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이 그 열정이 식어져서 무덤덤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 성도의 의무,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돛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배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정처 없이 표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돛에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저어서라도, 비록 너무 느리더라도 배를 제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라고 그의 기도의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화평을 누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5장 1절에서도 말했고, 또한 5장 11절에서도 또한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면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성도 중에 허리를 완전히 못 써서 오랫동안 장애자로 누워있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워있었냐는지 이 등창이 나서 등에 몸이 썩어가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 장애인의 집에 무디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방하셔서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장애자가 무디 목사님한테 얼마나 괴롭냐라고 물을 때 이 장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셨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가 무디 목사님한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방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지옥이야, 여전히 암울해, 어두워, 이거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개를 만나니까 내가 천국을 맛보았다, 내가 주님을 맛보았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또 지난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어떤 것이 우리를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